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과 그의 행함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율법을 행해야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율법주의로 그들이 속히 떠나 들어갔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에서 율법주의로 그렇게 속히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2장 3절을 보니까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 곧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선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지금 이단과 그리고 신천지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런 말씀의 사역자를 공격함으로 전체를 흔들어 자신들의 가르침의 세력을 얻고자 함인 것입니다. 지도자를 흔들어야 가르침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1절부터 2장까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 과정들을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사도 베드로도 인정한 아주 공인된 그런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을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해 나갑니다. 바울의 이 사도직을 통하여 복음의 진정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장과 4장이 나오죠. 이제 오늘 3장과 4장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칭의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장과 6장에서는 그 칭의의 복음을 적용하는 그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좀 이 큰 주제의 어떤 한 부분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칭의 교리가 교리에서 율법주의로 왜 속히 넘어갔을까라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에 이 율법주의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이제 3장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매우 강한 표현이죠. 사도는 한마디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걸 밝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율법을 행했을 때가 아니라 처음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히 깨끗해졌다, 의로워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다 의롭다함을 받으며 또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다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간절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세속화로 해석할 때가 많은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에 현대에도 이 외침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밖으로 나갑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 밖에서 자신을 보고 있고 예수님 밖에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 복음에 보충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으로 자족하기보다 복음에 보충을 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합니다. 다시 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율법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지 라는 것이 교회 생활에 남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붙잡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율법주의로 넘어간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처음 복음을 받았는지를 상기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근본적으로 말씀 사역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육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천사와 같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겼다,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사역자를 존귀히 여긴 것이죠.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의 연약한 시력을 대신하고 싶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존경하고 또 어떤 사랑으로 대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은혜 받은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충분할 때에는 바울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여전히 연약하고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충분할 때 그들 자신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 거 아니에요. 자신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그 사도 바울이 무능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할 때에는 외모를 보지 않았는데 복음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니까요. 복음 안에 있을 때에는 약하고 흠 많은 사람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대했는데 복음에 뭔가를 보충하려고 하자 약하고 흠 많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비난해야 될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복음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복음 밖에서 복음을 보충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타인을 특별히 말씀 사역자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할 땐 복음만 전하면 됐어요. 하지만 복음으로 불충분할 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바울을 원수로 여긴다면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떠났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을 오늘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지금 여김받고 있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이어서 거짓 교사들이 선한 동기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갈라디아 사람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하는 목적으로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는 달라요.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마치 자녀를 해산하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라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 열심을 내지만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난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과 거짓 선생의 차이입니다.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꾸짖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 갈망을 우리가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겐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또한 이 교회, 또한 목회자든지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목회자들 또한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기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다릅니다. 이런 사역자는 달라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한다라는 걸 느껴져요. 영적인 압이라는 것을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그 모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특별히 사도의 서신 속에 특별히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는 성경을 굉장히 우리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느냐, 나 너무 자존심 상한다, 나 너희들 교회 세울 때 내가 너희 교회 세웠는데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칭의의 교리를 떠나서 율법주의로 흘렀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를,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육체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변호가 아니라 철저히 복음을 세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형상이 이렇게 깎여지는 것, 그들의 형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통독할 때, 말씀 볼 때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서론에서 나눌 때 두 가지를 함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정리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갈라디아 교회와 현대 교회는 복음에서 율법주의로 신속하게 넘어갈까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첫 범죄를 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냥 자신의 힘으로 열매를 따먹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 교만,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복음이 더 좋은데 율법주의로 가는 건 더 고생스러운 것이잖아요.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이고, 후자는 내가 수고하여 그 의로움을 취하여 내라라는 것이잖아요. 생각해볼 때 계산을 해봐도 후자가 손해예요. 사람은 손해볼 짓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복음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율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그걸 쟁취해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이 교만, 그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똑같이, 저 유대인에게서는 저 헬라인이 나와 똑같이 형제라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것을 싫습니다. 복음 안에서 똑같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더 뛰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뭔가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기도로, 그리고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걸 할 때는 끊임없이 나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여기지 말고 뭔가 더 인정해주고 싶어, 인정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뒤따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뭔가를 더 하면 그에 맞춰서 나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작은 종과 큰 종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은 종이고요, 큰 교회는 큰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웃기죠. 또한 유명함, 무명함, 크게 쓰임 받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크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뭐 작게 쓰임 받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영향력이 있고 특별해지고 싶어합니다. 끊임없이 그 배후에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어야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삶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고 약속을 따라 난 복음의 자식이 바로 이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죠. 공격하죠.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율법은
그리고 이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복음의 삶을 우리에게 갉아먹습니다. 복음을 쫓아 사는 삶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주의를 쫓아내라, 육체대로 사는 것을 쫓아내라, 육체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쫓아내라, 내 삶에서 몰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삭이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그걸 쫓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복음과 갈등을 느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면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와도 동일하게 갈등을 일으켜요. 이건 근본적으로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개인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괜히 싫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도 듣기 싫어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과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율법 개념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계속해서 선명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매일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이렇게 걷고 교회를 올 때면 이 말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거나 더 받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 말을 내 입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복음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그 복음 안에서 외면적 행위로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태도가, 특별히 우리 사도가 그걸 경계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걸 경계해야 되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복음의 은혜와 자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하고 오직 그 약속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마실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자녀됨의 확신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있을 때 타인을, 약한 자를, 부족함을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참과 용납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되게 좋아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두와도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냥 내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라는 사실을 진짜 받아들이면 진짜 겸손해집니다. 누구 정죄할 사람, 판단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